오늘은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제 성례 주일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식으로서 성례를 지키는 그런 주일이다,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살리셨던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례 주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거기까지 나 자신이 또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어 나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이 커다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그 생명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날마다 그 주일과 그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충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영혼들도 있을 텐데, 그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할 그 영혼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막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저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하나님, 저의 최선만으로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능력과 지혜만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각 성도를 주님께서 깊이 만나시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주께서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성도를 살리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사실 이 강단의 자리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부담되거든요. 저는 항상 부담이 돼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영적인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을 믿고, 사실은 믿음으로 간절히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성찬의 또한 주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구원이야 라고 설명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냐면 이런 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믿겨지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전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물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만일 모태 신앙으로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 말씀이 내게 믿음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어때요? 내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참 좋아, 이게 뭔가 감동이 돼,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해, 만족이 돼, 뭔가 은혜 받았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실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은혜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호의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되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안에 은혜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불어넣어 주셔야 내 속사람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은혜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다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건 별로 자랑할 게 아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가 말하고 자랑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내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려서 내가 살 수 있고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1%라도 내가 이런 노력을 했어, 이런 공로가 있어, 이런 덕택이야,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창고 가운데 열정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탰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는 어떤 속성이냐면 공로주의자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라도 나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나를 붙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 거, 이것들 가운데는 그래도 내 공로가 있어. 내 덕택이야. 뭔가는 꼬리에라도 나는 덧붙이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막 했더라도, 그런데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내 덕택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잘했기, 너와 내가 다른 이런 부분에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덧붙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도록 막아서는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가 되지 않는 이상 결국 이것이 계속 번져나가요. 번져나가서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게 무엇이 되냐면, 나를 막아서는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지키는 성벽과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 영역을 내어드려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내가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을게요. 나머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노터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영역에서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역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견디질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터치하려고 하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항하는 마지막 저항선이 돼요. 결국 우리가 생명으로 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취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것, 여기는 내 영역, 여기는 내 땅, 이것을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고 계속 나는 지키고 있으니까,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데까지 역사함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게 어떤 단어예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잘났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는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언어도 겸손하게 하지만 내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래도 나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 나를 나타내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기서는 자랑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죄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꺼리끼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본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실 만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겐 자격이 없어. 그냥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해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행하시기만 해도 나는 다 은혜야, 다 감사해, 주님 말씀대로 난 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자리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것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수많은 은혜가 이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접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지만 진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야, 교양 있다, 정말 인격이 좋다, 정말 뭔가 갖춰져 있네, 부럽다, 우리가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와 긍휼 사역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그런 말씀, 진리, 이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을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을 고집하며 끝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지,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지지를 끝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이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주께서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기에 오기만 하면 이건 다 누릴 수가 있어.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있는 뷔페에 있는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은 여기서 자고 먹고 누리는 거 다 할 수 있어. 들어오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길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입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들어가야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그분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것을 내 것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런 생명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내 것으로 보태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지음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선한 일을 행하여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누구만 들을 수가 있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어 성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이후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받고 열심히 따라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였을 때 저 세상 사람들, 야,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맞는 기준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저건 악해,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박수치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어디의 자리로 부르시냐면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된 그 자리에, 불순종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와 계속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나의 확신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언저리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매를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는 내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대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밑도 나지 아니하고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모양대로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우리는 좀처럼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지금은 아프고 또한 질병이 들어서 약해졌을지라도 이것을 잘 가꾸고 또한 영양제도 하면은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면은 막 잎도 나고 열매도 나타나, 이것이 보여라고 하면 그 안에는 지금 당장은 뭔가 건강한 모습이 안 보이더라도 생명이 있기에 나중에는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계속 나 자아만 드러나요. 내 모습만, 내 자아만 계속 드러나는, 내 고집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열매와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복의 도구요 통로로 새롭게 창조된 자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었어, 내 은혜 되었어, 내 능력 되었어, 어떤 것들이 나를 주저앉히고 방해할지라도 주님 손만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떨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빛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탄탄대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오늘 성찬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라고 받기만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행함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달라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은혜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